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여호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달라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기쁜 일도 그다지 그렇게 기쁜 일로 여겨지지 않고 또 어떤 슬픈 일도 그것이 견디지 못할 만큼의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견인을 깨닫고 이해해 갈수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성화를 지향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초점이 모아지게 될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함에 더해갈수록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칼날 같은 분별만을 앞세우고 지식만을 자랑하는 그런 치열한 삶이 수반되지 않은 자가당착의 어리석음에 빠지기보다는 신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이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한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묵묵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서 오히려 절대적인 평안을 느끼면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사악한 인간의 죄성도,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한 절대적인 평안, 기쁨이고, 그것을 간구하는 깊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 깨달음과 교훈을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잠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잠시,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서로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그리고 잠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잠시,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잠시라고 그가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자, 좀 딱딱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이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과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을 주님은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의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의 시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는 더 멀리 재림의 주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이제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볼 수 없게 되는 시기와 다시 보게 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다는 점이죠. 무지하고 목매한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일어날 모든 일들을 소상히 제자들에게 주님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마치 집을 비우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몇 시에 출타를 해서 몇 시에 다시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때까지만 너희들끼리 잘 지내고 있으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고야 집을 나서게 되듯이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셔서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리고 무지한 죄인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충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면서 제자들만을 두고 떠나가심을 심히 안타깝고 염려스러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양떼들을 광야의 사지로 몰아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럴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주님은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 나아가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결국은 신앙의 좁은 길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도시에서 만난 세상의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만, 신실로 하여금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은 더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고 그 모든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로서의 궁극의 준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성령을 통해서 마침내 제자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신 것을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 속에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론이 아니라 야전에 강한, 실제의 삶에서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그 현장에서 강력한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간구하는, 이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지만 17절과 18절에서 보여주듯이 제자들은 주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서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에게 묻는 격이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불안해했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처럼 신앙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진 분명한 말씀이 없으니 올바로 해석되고 이해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나 눈앞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난 없이 지금 평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리고 정교하게 배워 나아가시는 일에 힘쓰십시오. 분별의 능력도 중요하고 비진리에 대한 비판과 폭로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들 또한 우리가 진리 위에 정초하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있을 때 더욱 힘있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공격과 방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치열한 삶, 거룩에 진력하는, 경건을 훈련하는 진지한 삶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족하면서 세상의 일들과 쾌락에 몰입하고 몰두하면서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느 날 임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깨달았어야 했을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아직 복음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어떤 환난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더 진리의 말씀을 그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의 마음에 빼곡하게 새겨 넣는 그 일에 우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말씀을 평안의 시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목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되는 직전의 시점까지 바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듣고 또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결국 모두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를 버리고 도망을 쳤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시기를, 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들이 그에게 물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에 관하여 너희는 서로를 더불어 찾고 있느냐? 내가 그리고 잠시를 너희가 나를 본다. 그리고 다시 잠시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통곡할 것이고 비탄해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비탄이 기쁨으로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녀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출산할 때 더 이상 그녀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동요와 혼란을 모두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대신 다른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부분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초점을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시기에다가 고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제 내 꿈이 이루어질까? 언제쯤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취업을 하게 될까?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고 집을 장만하고 좀 살림살이가 넉넉해질까? 얼마나 더 있어야 나는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가는 문제와 주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과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이 궁금했던 주제와는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기와 관련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답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일어날 상황, 어떤 그들의 상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더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내용이었죠. 먼저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상은 너희와 달리 어떤 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나 계속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에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시대 속의 성도들은 이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참된 성도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며 그로 인해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없는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역사의 시간들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의 궁극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통하며 탄식하며 우리의 몸의 궁극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신자와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후에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와 교회는 마치 해산하려는 여인의 상태처럼 고통과 두려움의 그런 어떤 근심의 시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그렇게 다시 오실 때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인 교회와 성도의 기쁨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마치 산모가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을, 그 아기를 얻은 기쁨 때문에 아기를 낳는 그 과정에서의 모든 고통은 기억도 하지 않듯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당한 모든 서러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형통하고 더 즐거워야 한다고 한 번뿐인 인생이 행복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믿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난은 모두 끝이 나고 행복의 기쁨이 형통의 복이 온다는 이런 사탕 발림의 쓰레기 같은 말들은 결코 복음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왜 이러한 복음인 것처럼 포장된 그러나 정작 복음이 아닌 현세 기복적인 외침에 대해서 왜 분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고난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복음을 소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도 함께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단어는 모두 약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표현들이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강자를 누구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돌보거나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용기를 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약자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이고 짓밟힘을 당하는 자들이고 고난을 받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 가난하고 가련한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성도를 약자라고 말하는데 왜 성도들은 기어이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성도는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어떤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없다고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과 영생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자 하는 자, 이 세상에서의 잠시의 형통과 번영과 행복을 뒤로하고 그 영원한 삶의 궁극의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자가 신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일부러 더 분명하게 외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목자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택한 양이라면 이 내세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강조하는 궁극의 소망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염소라면 이러한 말씀보다는 현세 기복과 안위가 위로가 재미가 가득한 그런 말씀을 따라서 참된 진리를 등지고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궁극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궁극의 영광을 맛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IS가 장악한 지역들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역사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개종이 어려운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개종을 하면 그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가족 전부가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이슬람의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수천 년 동안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복음이 무슬림들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도 박해도 없이 조용히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남편이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면서
그렇게 피를 뿌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임을 아는 그 순교자들의 피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의 목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눈물로 흥건한 그 삶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되도록 더 많이, 더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수록에 이 위대한 사도의 고백에 1000배, 10,000배 저는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도의 삶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저의 삶의 불평이 삐져나오려 할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시더라.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이 사악한 죄인이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와 영화를 맛보자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영혼의 매무새를 고쳐나갑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뭘 바라려고 한없이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자책하면서 10,00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가 걸어간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지 않은 인생길, 쉬 다 지나가 버릴 것이고, 이제 곧 샘하자 하실 날이 다가올 터인데, 이 마음으로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갈 길이 없는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이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야 되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지막에 웃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제자들을,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그래서 너희도 또한 지금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너희로부터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받지만, 마침내 주가 오시게 될 때, 마침내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이 주는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머지않은 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품은 위대한 소망을 디모데에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저의 마지막이 꼭 이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달려간 자만이, 끝까지 고난을 당한 자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망, 그것이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앙모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이 도래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도 박해도 시련도 그쳤을 때 주를 향한 간절함도 기도의 절박함도 모두 함께 사라져버릴까? 내 영혼이 방만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까를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소망하고 고대하시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찰나의 기쁨보다는 쉬 사라지고 소멸되는 육체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기쁨을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고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바라보고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디 그것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관련된 그런 것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실 가장 좋은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23절, 24절에.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청하면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져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할 것이고 무엇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는 모든 도우심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있는 동안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리고 고통과 핍박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이제 분명하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너희는 기도해 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거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다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병참기지로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규모에 있어서 너희는 참으로 놀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의 모든 요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무엇이든 이라는 말은 나와 가족의 성공과 행복과 건강 같은 그런 가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전혀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만이 늘 아버지께 고요한 시간 무릎으로 나아가셨을 뿐입니다. 주께서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훈련이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세 제자는 겟셋만의 동산까지 따라가서는 뭘 했습니까? 잠을 자고 내려오는 기가 막힌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능력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재간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이제 너희에게 남겨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신앙과 사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되고 구하면 아버지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받을 게 없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받는 이가 없는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서 받을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반드시 기도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늘의 도움을 받는 매우 중요하고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기도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틈틈이 어깨너머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대로 이제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외에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길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주님을 배울 방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설교와 성례와 더불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를 배울 수 있는, 주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그들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이고 특권이고 그것은 성도에게 유일한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도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도 성부께 기도하신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형언할 길이 없는 궁극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보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도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고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는 주를 쫓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사자의 입을 봉하는 자물쇠이고 7배나 뜨거운 풀무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보호막이고 기도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가르는 기적이고 숱한 원수들을 물리친 승전보입니다. 기도는 악한 영혼마저 감동케 하는 다윗의 수금이고 기도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초연하고 평화롭고 우리의 죽음으로 원수를 복음 앞에 굴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이제 사도의 삶을 시작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도 없고 막힌 길을 뚫고 핍박을 이겨낼 능력을 얻을 강력한 기도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방만하게 그렇게 주를 쫓고자 하는 자는 분명 제자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자가 못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성화의 수레바퀴를 천성에까지 굴려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기도 없는 그가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며 행복으로 가득 찬 신앙의 길은 존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당도할 수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나가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진리를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셨는지를 여러분은 주목하시고 또 주목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어떤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떤 약속을 생명처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 해답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